자,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의 제목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말만 고백하자. 아멘. 지난주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니라. 지난주 저에게요 성경과 같은 본문과 같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기쁜 일이었고요. 또 한 가지는 정말 한 며칠 를 속이 쓰릴 만큼 아프더라고요. 지난주 이제 일이 있어서 제가 출타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기쁜 소식이 갔는데 우리 제 고신대 친구가 개척을 했더라고요. 용인에. 그래서 너무 오랜만에 부산에서 올라오기가 가깝지만 또 이제 쉽지 않으니까 와서 우리 교회 한번 보고 기도해 주고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친한 친구니까 또 갔습니다. 그래서 학원을 이제 이렇게 혼자서요.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혼자서 뜯고 막 해가지고 많이 이제 했더라고요. 그래 또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또 일꾼들을 붙여주셔가지고 이렇게 막 대구에서도 아는 분이 올라가가지고 자기가 이제 원래 철거하고 이러는 인테리어 하시는 분이니까 올라가서 또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가까이 또 교회 다른 교단 목사님인데 또 어떻게 알아가지고요. 목사님이 의자도 막 이렇게 원래 이제 이분이 사회적 기업 하시면서 이제 교회에 나오는 이제 물건들을 또 이렇게 대파시기도 하시지만 또 이렇게 무료로 주시기도 하고 젊은 사람이 개척을 했다니까 이 어려운 시간에 개척했다니까 목사님이요 이 장의자들도 주시고요 이렇게 강대상도 이렇게 그 중고인데 이제 깨끗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주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또 가서 우리 오랜만에 그 목사님하고 자주 이렇게 젊었을 때 대학 다닐 때 자주 먹었던 우리 치킨도 한 마리 뜯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참 기쁘더라고요. 그리고 내려왔는데 오랜만에 너무 오랜만에 또 그분도 이제 저하고 같이 고신대 친구인데 연락이 왔더라고요. 카톡이 친구야 나 기억하겠어? 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너무 기억이 잘 나는 친구들. 그래서 그래. 분명히 이 친구가 미국으로 간 것까지는 제가 알고 있는데 파송받아서 간 것까지는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너 어디야? 경기도 평택에 있대요. 그래요? 아니 너 미국에 있었잖아. 그러니까 사정이 있어서 이제 한국에 나와서 거제도에 사역을 하다가 평택에 왔대요. 그래서 사역을 하다가 평택을 갔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임지가 옮겨졌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사정이 어려워서 이제 목회길을 잠시 접고 지금 평택에 직장 생활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이래 이제 많은 이야기들을 좀 나누다가 다시 며칠 뒤에 친구야 하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그래 어쩐 일이야? 이게 촉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분명히 이 친구가 뭔가를 할 말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래. 무슨 일인데 그냥 편안하게 이야기했으면 좋겠다 이야기하니까 정말 미안한데 너무 이렇게 급해서 그런데 네가 목회자인 것도 알겠는데 혹시 잠시만 좀 경제적으로 좀 도움을 줄 수 있냐 이렇게 일을 간 지가 얼마 되지 않으니까 이렇게 가불을 하려니까 팀장이 얼마 되지 않아서 가불이 어렵다고 하는데 좀 도와줄 수 있겠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금액을 들어보니까 뭐 몇천 몇백도 아니고요 몇십만 원이더라고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 몇십만을 제가 도와줄 수가 없는 것도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똑같이 하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목회자가 참 경제에 어려워서 목회길을 접고 산업 현장에 갔습니다. 근데 정말 어떤 일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딴 것도 아니고 우리 인생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길을 걷겠다고 하는데 하나님 최소한 먹고 사는 것만큼은 책임져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고요. 제가 며칠 동안 참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눈물이 나요. 물론 그 친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또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그 친구가 그렇게 한 20년 만이죠. 대학교를 졸업을 했으니까 20년 만에 저한테 어쩔 수 없이 연락을 했을 건데
하나님 정말 어떤 계획입니까? 참 많은 생각들이 오가게 하더라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을 살면서 분명히 어려운 일들이 참 많았을 겁니다. 한 주간 동안.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약속을 놓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집니다. 아멘. 네. 어쨌든 저는 한편으로는요, 하나님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면서요, 하나님 어떤 일을 이루어 가길 원하십니까? 고백하게 되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오늘 똑같이요, 사실은 민수기 16장 앞을 좀 봐야 되겠죠. 사실은 고라와 다단과 그 다음에 아비람과 온이란 이 제사장 지파 사람들이요, 사실은 말해서 반란을 일으켰어요. 야, 모세 니만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냐? 우리도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다. 근데 왜 너한테만 하나님이 임했다라고 말하냐라면서요, 반격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니까 이 네 사람을요, 땅이 삼켜버렸어요. 그러니까요, 온 이스라엘 백성이요, 또 들고 일어났어요. 아니, 이 모세와 아론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죽었다라면서요, 난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은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요, 우리는 아까도 고백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 시대에 누굴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셨어요? 대표를 세웠습니다. 누구죠? 그렇죠.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요, 때로는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들은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주일 강단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계획을 이루어 가심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비록 모세와 아론이요,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심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들의 입술로 불신앙, 여러분들의 입술로 믿음을 고백하지 못할 때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그 재앙이 여러분들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도 고백했습니다만은 민수기 14장 28절을 한번 찾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앞에 있죠.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오늘 왜 제가 믿음의 말만 고백하자 했냐? 이게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단편이지만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우리가 무엇을 고백하냐에 따라서요,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아는 찬송 있죠.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 주님을 늘 찬송하겠네.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사실은 하나밖에 없는 입술인데도 불구하고 때로는요, 원망하거나 때로는 불평하고 또 한편으로는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의 입술의 믿음만 고백하는 응답의 주역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계속 민수기를 지금 보고 오고 있어요. 정탐을 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갔다 왔죠. 12명의 정탐꾼이 갔다 왔는데요, 10명은 뭐라고 고백했죠? 저 땅을 갈 수 없다. 저 가나안 땅은 장대한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근데 그 고백을 보면요, 사실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는요, 아주 사실적입니다. 맞죠? 장대해요. 거기에는요, 이미 7족속 31왕이 차지하고 있어서요, 들어가기가 쉽지 않아요. 대표적으로 마지막까지
정복하기 어려웠던 지역이 안악이잖아요. 안악 자손들은 얼마나 거대합니까? 그런데 놀라운 건요, 믿음의 그들이 본 그대로 고백을 했지만 불신앙을 고백했습니다. 그 불신앙을 고백한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됐죠? 가나안 땅을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다. 왜 못 들어갔습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들어간다고 이야기했는데 이미 너희에게 주었노니라고 말했는데요. 누구의 입술로 누가 고백을 했어요? 그렇죠. 본인의 입술로요. 하나님은 들어간다는데 당신은, 자기는 못 들어간대요. 반면에 여호수아 갈렙은 무엇을 고백했습니까? 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고백했습니다. 맞다. 거기는 장대하고 그 사람들은 크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들의 신들은 거기를 떠났다. 그리고 그들은 이미 간담이 녹았다. 그래서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누구의 고백을 들으십니까? 여호수아 갈렙의 고백을 들으세요. 그리고 그들의 믿음대로 그들은요, 가나안 땅을요 정복하는데 앞선자로 하나님 쓰셨습니다. 자, 이렇게 똑같은 사건, 똑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들은요, 이들의 믿음의 고백, 이들의 말은 달라졌을까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일들을 통해서요, 무슨 일이 있냐, 어떤 일이 있냐, 어떤 존재가 있냐는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에게는요, 사탄이라는 존재가 있음을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 존재를 알기만 해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요, 이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면서요, 창세기 1장에 천지를 창조하면서요, 흑암은요, 공허와 혼돈은요, 이미 존재해버렸어요. 천지를 창조하면서부터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했는데 사단은요, 그 전부터 출현을 했어요. 흑암과 공허와 혼돈으로요. 그러면서 이 사단은요, 에덴 동산, 행복의 동산을 만들었는데요, 이 존재들이 뱀을 통해서요, 사단이 역사해버립니다. 계속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장의 주어는 누구입니까?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1장에요, 하나님이란 단어가 32번 나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더라. 맞죠? 주제는요, 창세기의 주제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에덴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1장 27절, 28절, 우리의 형상은 누굴 본받아서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본받아서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란 단어가 나와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면서요, 창세기 28장에요, 에덴의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에게요, 어떤 축복을 주셨어요? 한번 같이 고백합시다. 시작.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에덴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은요, 성취되어지고 있고 성취될 줄 믿습니다. 아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는 다스림. 그런데요, 이 축복을요, 빼앗겨버린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창세기 3장 사단의 말을 들어버렸어요. 하나님은요,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옛날 성경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단의 말을 듣고 이 하와가 뭐라고 그러죠? 죽을까 하노라.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완료형입니다. 죽는다, 죽으리라, 완료요. 그런데 이 사단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문표를 달았어요.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
누구의 말을 듣고부터 의심했습니까? 그렇죠. 이 선악에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죽지 않아. 너는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부터요 사람은요 인간이요 불신앙이 들어와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었는데요 그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잃어버리고 누가 주인 되려고 하냐? 나 스스로가 주인 되려고 해요. 그리고요 어디를 쫓아갑니까? 창세기 6장 인간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모든 것이 악하더라. 네피림이 와버렸어요. 네피림이란 뜻은요 나팔 떨어졌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어떻게 해요? 세상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요 세상의 아름다운 여자들을 보고요 그들과 결혼을 해버려요. 선택하고 판단하는 결정하는 모든 것이 악합니다. 여러분들 선택하고 판단하는 모든 것들을요 한 주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정하고 선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좀 고지식할 만큼 여러분들이 사야 될 물건이 있을 때도 하나님 정말 이번 주 강단 말씀대로 이것이 나에게 필요합니까? 라고 물을 만큼 이것을요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않으면요 우리 아이들은요 세상 문화의 것을 바라보고 쫓아가요. 여러분들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부터요 올해부터요 초등학교에 동성애를 가르쳐야 돼요. 법이 통과해 버렸어요. 그래서 학교별로요 동성애를 가르치는 이제는 뭐 교사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교사들이 이제는 다 배치되게 돼 있습니다. 영국이요 왜 어느 날 갑자기 동성애가 늘어났냐? 동성애를 어릴 때부터 가르쳐 버리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그래 성은 내가 남자로 태어났지만 내가 여자로도 살 수 있구나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저는 참 이렇게 반발하자 비난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왜 군인 중에 하나 남자가 이렇게 휴가 나와서 외국에 가서 이렇게 여자로 바뀌어서 와서 군생활 계속 이어가겠다 했던 친구 있었잖아요. 그래서 국방부에서 이렇게 전역을 시켰는데 저는 그 댓글 중에 하나를 찬성하는 게 있어요. 무슨 댓글이었냐? 얘는 남자로 입대할 때 남자로 입대했으니까 남자로는 제대를 해라. 그 다음에 여자가 되었으니까 다시 여군으로 입대해라 이랬더라고요. 그래서 참 말은 맞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정체성이 있어요. 하나님 자녀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사실은 그렇지 못해요. 우리 자녀들도요 어떻게 보면요 내가 배운 것으로 내가 경험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근데 그것을 어디에서 봤냐? 사실은요 부모님들이 한 그대로 본 거예요. 그래서요 오늘부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요 성경에 뭐라 하십니까? 아이들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그래야 늙어서도 그 길에 벗어나지 않대요. 그렇지 않으니까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요 실수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택하고 판단해야 돼요. 창세기 6장이요 바벨탑 인간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요 자꾸 악하니까요 그 길로 가게 돼 있어요. 창세기 11장 어떻습니까? 이제는요 바벨탑을 쌓습니다. 문화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가 되어버렸어요. 바벨탑을 쌓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의 흩어짐을 면하자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드라마 보면서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요즘 드라마 특히 넷플릭스에 나오는 드라마 한번 보십시오. 수리남, 대표적으로 수리남. 아예 목사로 세어나 버리잖아요. 목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깡패 두목을요 목사로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송혜교 씨가 더 골로리 때문에 한 해 2억을 번대나요? 와, 우리는 벌까발까한 금액인데 한 해
드라마 하나 찍는데 한 회차 나오는데 2억이래요. 근데 거기에 나온 그 뭡니까 이 중학교 때 이렇게 때렸던 애 중에 하나가 누구? 목사 딸이라. 근데 이 애는 또 막 모든 약물 뭐 마약하고 이런 애라. 완전요. 요즘에 드라마 영화가요. 기독교를 하나 이렇게 깔아 문대지 않으면 대박이 안 나. 밀양부터요. 점점 더 이제는 대놓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안타까운 사실. 이렇게요. 사단은요. 정치, 경제, 문화 싸그리 다 장악해버렸어요. 에베소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에베소서 6장에 공중건세 잡은 자라고 되어 있어요. 정치, 경제, 문화. 맞죠? 게임 중독. 이제는요, 우리나라가 더 이상 마약 청정국가가 아닙니다. 더 심각한 건요, 중학교 청소년 마약 그 사범이요, 한 3배 이상 뛰어버렸어요. 3배 이상.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시대를, 문화를요,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문화를. 그런데 이 문화의 뒤에서요, 누가 사단, 마귀, 귀신이요, 모두 장악했음을요,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보니까요, 어떻게 해요? 사단이 점술, 우상, 무속으로요,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저 많은 귀신 들린 엘루마가요, 지역을 장악했듯이. 맞죠? 저 양산하면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통도사. 기장하면요, 해동용궁사. 뭐 제주도 가보십시오. 제주도에 보면요, 그 동양 안에 최고의 와상 누워있는 상이 있어요. 몇 미터냐면요, 108m. 108m. 제가 결혼 때요, 그 결혼할 때 그게 이제 시작되어서 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5년 뒤에 가보니까요, 그리고 5년 뒤에 가보니까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어마어마합니다. 지역마다요, 점술, 무속, 우상이요, 다 판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어느 그 국회의원이요, 당선되고 목사님 모셔서 예배하고 싶은데 반대 당 사람들 때문에 예배를 못하고 목사님 그냥 모셔서 뭐 했냐, 식순 하나 드렸는데요. 6개월 동안요, 절에 스님들이 와갖고요, 시비 걸더래요. 여러분들, 혹시 유튜브에 한번 보십시오. 이제는 미국의 대통령들이요, 대통령이 되면 절차상 성경 위에 선언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이제는 선언합니까? 제가 우리 교회 카톡방에 올려드렸죠. 하지 말래요.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하지 못하게 해요. 국가에서요. 그러니까요, 목사님들이 뭐라고 그러냐. 참 부끄럽지. 모든 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것도 이제 아멘도 맨이라. 그래서 아우먼 이렇게도 기도해요. 목사님인데, 감리교 목사님인데. 그러니까요, 우리 한국 우리 종신에 있다가 이제 그 가셨던 목사님이더라고요. 보니까 그 목사님이요, 그걸 아니까 초대받아서 가니까 기도문 미리 보내라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전날 12시 돼서 보냈대요. 보내가 어떻게 합니까? 금연할 시간도 없이 가가지고요, 짤 없이 그냥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뭐 온 방송국을 통해서 이게 방송 나가는 그 자리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래 놓으니까요, 난리 날 줄 알았대요. 황요골자인데 다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참 오랜만에 듣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서 감사합니다. 그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참 목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칭찬받기는 참 웃긴 시대가 되어버렸다. 지금 이 시대가 그렇게 되었어요. 보십시오. 대학마다요, 뭐 기우제 다 드립니다. 맞죠? 근데 만약에요, 회장이요, 뭐 회장 당선되어서 예배 드렸다 난리 났걸요? 난리 납니다. 근데요, 고사 지내고 뭐 풍우제 드리고 이거는요, 한국 민속 문화라는 이름으로요, 허락해줘요. 허락해줘요.
근데 그 뒤에 누가 있다고요? 영적 존재, 흑암. 창세기 1장 2절에는 뭐라고 했죠? 공허와 혼돈과 흑암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단, 마귀, 귀신이요 이미 다 장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베드로전서 5장 8절 제가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알미라. 우리에게 고난일 줄 있지만 때로는 육신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사단 마귀 귀신과 대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야고보서 4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우리는요 하나만 하면 됩니다. 흑암 근세, 저주 근세, 사단의 근세와 싸우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했죠. 성도가 무릎만 꿇어도 개와 사단은 뭐 한다고요? 도망간대요. 개는 뭐 할 줄 알고? 돌 던질 줄 알고. 사단은 뭐 할 줄 알고? 기도할 줄 알고.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요, 매일 아침 하나님의 그 주시는 은혜의 은택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아침 여러분들요, 꼭 하셔야 돼요. 아침요, 여러분들의 시간, 어떤 분들은 새벽 예배를 꼭 해라 이러는데요. 네, 하세요. 그럼 목사님 저는 야간 근무하고 왔는데, 여러분들이요, 아침에 눈을 뜨는 그 시간이 새벽이에요, 사실은. 아침 시간입니다. 맞죠? 제가 아는 간호사예요. 제가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키웠다라면 그런데 이제 메시지를 줬던 애인데, 서울의 아산병원 가가지고 간호사가 됐어요. 근데 얘가 하루 만났는데, 힘이 쭉 빠져있어요. 왜 그러냐? 주일 강단을 못 치겠다. 왜? 간호사의 특징 3교대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야, 일요일만 꼭 주일이냐? 주일의 뜻은 무슨 뜻이죠? 주님의 날. 사실 우리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일요일만 주님의 날입니까? 그럼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은 내 날이에요? 아니잖아요. 사실은 일요일뿐만 아니라 우리는 365일 24시간 주님의 날이고 주님의 시간입니다. 맞죠? 그래서 야, 수요일 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면 그건 너한테는 수요일이 주일 강단? 그렇지, 주일. 금요일 날밖에 못 갔다 그러면 주일이 너한테는 주일 강단이 금요일이야. 만약에 새벽에 갔다 그러면 새벽이 너에게는 주일 강단. 직업의 특성상 그걸 어떤 분은 또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좀 심하게 이렇게 보수적인 교단에서는요, 주일 성수 못하는 데는 그러면 가지마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 가까이 있는 소방, 그러면 가지 말아야 됩니까? 아니죠. 직업의 특성상 못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요, 제일 먼저 아침에 눈을 뜨는 그 시간이 새벽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왜 인터넷으로 또 예배를 방송합니까? 직업상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지역상 또 못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 있어서 병중에 있어서 못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위해서 돕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침 시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침 시간은요, 반드시 무슨 시간이 되어야 되냐? 힘을 얻는 시간이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아가는데요, 은혜로울 수 있어요. 점심시간은요, 여러분들 방향을 잡아야 돼요. 세상의 말, 사람의 말을 듣다 보면요, 우리가 뭘 잃어버리냐?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이정표를 잃어버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 이야기를 많이 합니까? 그런데요, 그 말 들어버리면요, 우리는요, 아침에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잃어버려요. 그래서 낮 시간을 통해서요, 정시, 기도 시간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한 주간, 하루 나에게 주신 방향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밤 시간을 통해서요, 여러분들 치유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사람의 말요, 다 들어버리고 그거 담아버리면요, 죄송합니다, 암 걸려 죽습니다. 암 걸려 죽어요. 암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받아서 죽어버려요. 저는요, 우리 친구 그 말 건데요, 너무 안타까워서 한 며칠 잠이 안 오더라니까요.
그거요 다 담아버리면요, 그 염려, 걱정, 근심 다 담아버리면요, 우리는요 문제 옵니다. 그래서 밤 시간요, 하나님이 치유하는 시간, 우리가 육신으로 샤워하고 씻고 하듯이 영적으로 나를요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꼭 있어야 돼요. 우리 아이들도 똑같아요. 우리 아이들이요 얼마나 학교 다니면서요 이 말 저 말 친구를 통해서 듣는지 아십니까? 안에 있지만 우리 아들요 어떨 때는요 이빨 뽀득뽀득 깔아요. 제가 그때 보면요, 낮 시간에요 친구들한테 그날 보면요 억울한 일이 있을 때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억울한 일이 있는데 이걸요 부모님이나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제대로 풀지 못하니까요 어떻게 하냐, 이빨을 갈더라고요. 뽀득뽀득 깔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이불로 끼웁니다. 왜냐하면 그거는요 상처거든, 상처. 똑같이요 밤 시간에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치유받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요 밤 시간에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말씀을 나누기도 하고 말씀을 암송시키기도 하고. 할렐루야. 아이들뿐만 아니라 나도 이렇게요 사단의 존재만 알아도 돼요. 두 번째입니다. 성도의 권세를 알기만 해도 우리는요 이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예수님이요 원하는 자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죠?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함께 있기 위함이요 또 나가서 전도하며 귀신을 쫓는 권세도 주셨대요. 할렐루야.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특권, 여러분들이요 기도할 때요 흑암의 권세, 저주의 권세는 떠나간 줄 믿습니다. 우리 아까 말했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을 한번 잠시 봅시다. 사도행전 13장에요 바울팀이요 전도하러 갔습니다. 이미 그 지역에요 바예수 엘루마가 지역을 장악했어요. 그런데 복음으로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어떻게 하죠? 그 귀신을요 무너뜨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갈 때마다 뭐 하죠? 네 죄사함을 받았다. 예수님은요 꼭 기억해요. 죄사함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요 누가 주인 되어버리냐? 사단이 주인 되었는데요 그 주인된 인생을 쫓아내는 방법이 죄사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죄사함이라고 그래요. 16장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이요 어떻게 합니까? 그 지역을 장악해버려요. 바울이요 맨날 며칠 괴로워하다가 그 귀신 들린 여종을요 어떻게 합니까? 귀신을 쫓아버려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이 응답들이 있길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해 봐야 돼요. 얼마나 감사한 축복인지. 이게 여러분들이요 예수 이름으로 가는 그 현장, 특히 어디로 여러분들이 많이 갑니까? 어디에 많은 시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업의 현장. 제가 군대를 간대요. 군대 가니까요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어요. 저희 대대장님이요 집사님인데 늘 머리가 아파요. 제가 딱 가니까요 따로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왠가 했더니 이유를 며칠 있으니까 알겠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신학생이잖아요. 그 부대에서요 제일 사고 많이 치는 사람 1위 신학생. 두 번째 중직자 자녀들. 그래갖고요 첫 번째 이름부터 본대요. 혹시 우리 새로운 친구들이 그런 이름인 줄 모르겠는데 너희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야. 보니까요 사고 친 사람들이 바울이, 요셉이, 다윗이. 그 다음에 그보다 제일 먼저 사고 친 사람 누구요? 신학생. 그러니까요 제 신상 보니까 고신대 신학과 돼 있거든. 또 혹시 요놈 또 사고 칠까 고 부르시더라고요 집사님. 그냥 물어보시더라고. 야, 니 사고 칠 거면 아예 처음부터 그냥 우리가 말하는 보직 편한 대로 보낸다. 제 고참 중에 영남대 신학과 있었는데요. 뭐하냐? 소각병. 그래도 그것 때문에 힘들다고요. 탈령하고 난리였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집사님에게. 대대장님 절대로 걸릴 없다. 자, 기도하겠다. 이 대대를 살리도록 기도하겠다. 그러니까요. 그래, 그러면 군종하래요. 군종. 알겠다. 저는 해병대 신청했다가 제가 잘렸거든요. 해병대 왜 왔어? 그래서 군 복음하러 갑니다. 이러니까요. 집에 가!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진짜 그랬어요. 군 고구마? 야, 집에 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발음이 확실히 안 좋구나 알겠더라고요. 저는 군 고구마로 갑니다. 이러니까 군 고구마 같은 소리 하네. 집에 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쫓겨났어요. 해병대 신청했다가. 왜냐면요, 육군은 군종 제도가 참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해병대로 가야지 이러고 이제 했는데 쫓겨났어요. 근데 제가 감사하니까요. 어떤 일이냐냐. 제 때문이 아니죠. 제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요. 어떤 일이 나냐. 저희 대대의 탈령 점점 줄어들었어요. 사건, 사고 줄어들었어요. 그리고요. 어떤 일이 나냐. 하나님께 회복되는 응답들이 났어요. 저 부산에 대표적으로 저 부산역에 보면 초량교회 있잖아요. 이름은 거론할 수 없습니다. 그 아들이요. 장로님 아들이요. 매일 사고 치는 거예요. 옛날에 그 할렐루야라는 영화 기억납니까? 박종원이가 사기꾼인데 그 목사 흉내 내는. 아직도 기억나요. 그 차태현이가 노랑머리 하고요. 막 껌 씹고요. 담배 피는 그 장로님 아들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박종원이가 막, 그가 애를, 막 협박해가지고 받고요. 똑같아요. 근데 그 애가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군대 와서요. 애들이요. 복음 듣고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나냐. 그 장로님이 찾아왔어요. 군부대로. 너무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왜냐,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편지 보냈는데, 아버지 죄송합니다부터 시작해요. 물론 이제 군대 가면 이제 다 이게 효자된다고 죄송합니다. 근데 그 밑에요. 다시 신앙을 회복했다라고. 그 아버지의 기도였거든. 신앙이 회복된 거예요. 한 해는요, 자살하려고요, 군대에서 탄을 뺐어요. 그 애가요, 예수님 믿고 구주로 영접하고. 구주로 영접한 것만 끝나면 또 감사한데, 이 친구가요, 신교대를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딱 자기 눈에는 보인대요. 아, 자살할 거다. 자기가 경험해 보니까. 자살하겠다. 지나가다가 호주머니 빼앗는데 전투화건. 자살하러 가다가. 이 애들요, 한 명 한 명이 영접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신교대 대대장한테 불려갔다니까요. 야, 차 보낼 테니까 니 좀 와라. 그래서 갔어요. 무슨 일인가 했더니요. 얘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저는 알죠. 왜? 복음 가지고 있으니까. 그 애가요, 복음으로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제가요, 그 친구 때문에 포상가를 100장 받아봤다니까요, 100장. 100장 제가 왜 다 갑니까? 그래서 우리 애들 다 나눠주고. 군종도, 심지어 제가요, 불교 군종이요, 영접해갖고 난리 났어요. 자기요, 불교 군종인데, 가가지고, 법당에 청소하고, 이렇게, 신도들 오면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자기는 갑자기 교회 가겠다고 오니까. 난리 나가지고, 그 주임원사님이 불교 신자인데요, 나한테 와갖고 이렇게, 야, 좀 말려달라고. 그 제가 어떻게 말립니까? 그래서, 네 불교 군종 그만한다 하고 네가 예배하라. 그 친구가 불교 군종 떼고 왔어요. 예배드리러. 여러분들이요, 복음으로 승리하는 응답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업의 현장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요, 주신 응답입니다. 살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응답이 너무 커가지고요, 제가 순간 착각을 했어요. 군부대에서 대대장이 그러더라고요. 꼬시더라고요. 야, 이렇게 군 계속해라면서요. 제가 하사 지원할 뻔했어요. 하사계. 왜? 저는 또 그게 너무 응답이 일어나니까 좋아가지고, 야, 내 체질이 맞다 이러면서 제가 말뚝 박을 뻔했는데, 자, 다시 신학생으로 왔습니다만은,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들에게요, 흑암의 근세, 저주의 근세, 사단의 근세를 이길 수 있는 뭘 주셨다? 권세를 주셨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업의 현장을 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업의 현장이 지금 너무 어렵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처럼. 하나님 분명히 약속되어 있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누구 때문에? 복음 가진 나를 통해서. 신명기에게는 약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통해서요, 모든 민족에게 꾸어줄지언정 여러분들은 꾸러 가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니, 내 산업이 잘 돼야지 내가 꾸러 가지 않죠. 맞죠? 그러면요, 여러분들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업을 두고.
우리 자녀들을 두고 기도하십시오.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서밋이 되도록 기도하세요. 하나님요 그 응답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의 뭘 바꿔야 되냐? 체질을 바꿔야 돼요. 체질만 바꿔도 승리합니다. 즉 체질은 어떻게 바꾸냐? 따라합시다. 말을 바꿔야 됩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믿음의 말만 고백하겠습니다. 옛날에요 우리 경상도에 특히 이 부산 지역에 제일 많이 하는 게 그거잖아요. 아유 이 문디 자식들. 저도 어릴 때 듣고 컸거든요. 저도 부산은 아니지만 경남으로 커가지고. 근데 실제적으로 조사해 보니까요 어떻게 해요? 부산 경남 지역에 문둥병자 환자가 제일 많아요. 또 뭐라고 합니까? 이런 쇠가 만발이 빠질 놈. 쇠가 만발이 빠질 때는요 목 매달 때만 혀가 빠진대요. 자살률이 제일 높았어요. 부산 경남 지역에. 말을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오늘도 아까 읽었죠. 민수기 14장 28절에 네가 말하는 대로 누가 들어요? 하나님이 들어요. 또 누가 듣습니까? 내가 듣고요. 사단도 들어요. 그래서요. 말에 얽혀요. 말에 얽혀요. 여러분들 무슨 일이 있어도 불신앙의 말 하시지 말길 바랍니다. 믿음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요. 말의 권세를 주셨어요.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의 대답이 뭐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인데 그 다음부터 중요해요.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줄게.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어떻게 돼요? 매인돼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어떻게 돼요? 풀려요. 그 말은요, 네 기도대로 내가 응답하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무슨 말을요? 그렇죠. 믿음의 말, 하나님의 주신 언약의 말을 해야 돼요. 불신자들도 말이 뭐가 된다? 씨가 된대요. 우리의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여호수아 갈렙은요 믿음의 말을 했는데 믿음의 응답을 받아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이 시간부터 믿음의 말만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억만제약에서 구원받은 우리입니다. 유월절의 비밀을 가진 천국 백성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은 오순절에 성령 충만함의 비밀을 주십니다. 그뿐입니까? 우리는요 이 땅에서 천국의 의미를 누리다가 죽어서도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수장절의 축복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광야길 걷게 하십니다. 광야길은요 우리에게요 죽으라고 주신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체험하래요. 광야길에서만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어요. 광야길에서만 구름기둥 불기둥을 체험했습니다. 이 광야길에서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체험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아멘. 만 입이 내게 있지만 그 입 다 가지고 뭐 한다고요? 내 구주 주신 은혜를 은택을 찬양하시는 한 주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야 돼요. 싸우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 속에 스물스물 올라오는 불신앙과 싸우시기 바랍니다. 혹시요 자꾸 내 입에요 불신앙이 나온다 때리 뿌리세요. 내 입술을. 그건 때려야 돼요. 내 입술을 때려야 돼요. 자꾸 불신앙이 나온다 때려. 마하지 못하도록 불신앙하지 못하도록. 아니면요 좀 그런 얘기입니다. 혀를 깨무세요. 여러분들 혓바늘 돋으면 말이 잘 나옵니까? 못 나옵니까? 못하죠? 깨물어버려요. 피날 정도로 확 깨물어버려요. 불신앙 못하도록. 이 불신앙의 결과는 너무너무 커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요 불신앙을 주는 그곳을요 환경을요 바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에서요 가정 예배 혹은 우리가 예배 드리자는 이유가요 그 불신앙의 처소를요 믿음의 처소로 바꾸기 위해서요. 할렐루야. 그리고요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예배의 처소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러분들의 업의 현장을 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곳에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혹시 요즘은요 이 코로나 이후에 정말 여러분들 가정으로 신방 간다거나 가정 예배 드리는 게 목회자가 들어가기 참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요즘은요 못하더라도요 온라인으로 하면 돼요. 우리 지금 못 오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 백경숙 성도님도 그렇고 우리 김정숙 성도님도 그렇고. 김정숙 성도님 같은 경우는 이제 새신자인데 주말만 어머니를 좀 보살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우리 줌으로 예배해요. 줌으로. 주일도 지금 줌으로 예배합니다만은 목요일 날요 또 따로 줌으로 우리가요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맞죠? 활용하면 돼요. 그래서요 여러분들의 처소를 예배의 처소로. 그럴 때에 어떤 응답들이 나느냐? 누가 바뀌냐? 내가 바뀝니다. 내가 바뀌면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자녀들 다 바뀌게 돼 있습니다. 이 응답의 축복을 가지고 믿음의 말만 고백하는 한 주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길 원합니다. 때때로 일어나는 우리의 불신앙과 싸우길 원합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이 흑암의 권세와 싸울 수 있는 이 축복을 누리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한 주간 나의 가정과 업의 현장 지역에서 승리자의 축복을 누리게 허락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